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1절로 끝절 27절 말씀까지를 읽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1절로 끝절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앞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뇌속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곳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으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는 암논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바시오가 모압 여인 시므리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다 같이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하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핏덩이 같은 이제 요아스를 성전에서 숨겨서 그렇게 6년 동안을 숨겨두었고, 그리고 백성들과 더불어 온 이제 방백들과 또 레위 족속들과 통틀어서 함께 그를 이제 왕으로 세웠습니다. 면류관을 씌웠고 율법책을 그에게 주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본문에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7살짜리 유치원 들어갈 나이. 근데 왕이 됐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이제 행한 일, 어느 시점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가 왕으로서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성전을 수리한 얘기를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수리할, 보수할 이런 이야기를 길게 쓰고 있는 이유는 이 역대하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도 역시 성전을 보수하고 다시 재건축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청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청중들이 읽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요아스의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잘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가 끝나는 지점에서 그렇게 아버지처럼 또는 영적인 스승처럼 여겼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제사장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죽게 됐을 때 그가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는 거 아니, 다윗성에 장사될 뿐만 아니라 왕의 묘실에 그가 장사됩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다가 처음으로 발견하는 구절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왕의 묘실에 들어갔나. 그만큼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과 같은 동급으로 다 취급되었던 훌륭한 제사장 여호야다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끔 됩니다. 왕의 묘실에 들어간 걸로 봐서 여호야다가 얼마나 선한 제사장으로 선행을 하였던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가, 아마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깊이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이제까지 이렇게 성전을 보수하며 여호와를 잘 섬겨왔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던 요아스 왕이 돌변하게 됩니다. 왜 돌변했을까가 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방백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백들의 말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여호야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제사장이 죽고 나자 요아스 왕은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방백들의 말은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좀 그 여호와 제사는 너무 지루합니다. 따분합니다. 이거 좀 이렇게 좀 기분 좋은 그런 제사도 좀 드리고 춤도 추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와 이방인에게 드리는 제사는 좀 달랐습니다.
진지하고 길고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야 되고 관심을 모아야 됐던 여호와 제사와는 다르게 우상에 드리는 제사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축제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음란한 행위도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정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죠.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가 너희가 왜 하나님을 배반하냐? 하나님도 너희를 배반하신다.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옳은 말 하는 거는 항상 듣기가 싫습니다.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듣기가 싫은지 이 요아스 왕이 결국에는 스가랴를 성전 문과 제단 사이에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가 죽으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죽으면서 순교자로 죽으면서 하나님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 다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람 군대는 이 유다 군대보다도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빼앗기고 털리고 그야말로 샅샅이 다 이제 뜯겨나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끔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아람 군대에 의해서 그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던 요아스 왕이 자기들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타락해서 그야말로 저 높은 곳에 있다 갑자기 저 밑은 곳으로 나가 떨어지는 이런 신앙에 이렇게 이제 정말 롤러코스터를 어떻게 탈 수 있을까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십니다. 요아스 왕 눈에 보이는 성전은 보수했지만 자기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 모시는 성전은 미처 마련하지 못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잘 세웠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믿음 좋아 보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심령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그 심령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저 깊은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히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람의 말, 방백의 말 듣지 않고 여호와의 말을 들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마 여호야다가 죽어서 사라졌다는 것을 요아스 왕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는 이제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눌려 살았고 명령에 따라 살았고 뭔가 부자유했는데 이제는 나를 칭찬해 주는 방백들이 와서 훌륭한 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자꾸 얘기해 주고 하니까는 그러면 백성들이 다 좋아하고 인기가 높아집니다. 지루한 여호와 제사 말고 우상도 좀 섬깁시다. 좀 춤도 춰가면서 뭐 이렇게 옷도 벗고 막 이러면서 해봅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호야다의 말은 잘 들었던 이제 요아스, 이제는 백성의 말을 듣는 그런 모습으로 넘어갔다는 것.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우상화시키지 않습니다. 요아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이었다, 훌륭한 사람이었다, 최고였다 이러고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다. 우상 숭배할 수 있다.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회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장면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 서서 왕 앞에 서서 외쳤을 때 너희가 왜 하나님을 버리느냐 형통하지 못할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나님을 버린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 백성과 왕이 돌아섰다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을 것이고 그들의 삶이 형통하였을 것이다. 회개의 기회를 놓쳤구나.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속히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길뿐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강력하게 일깨워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어떻게 이렇게 저 높은 신앙에 있다가 저 낮은 불신앙으로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심령 중심에 성전을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속히 돌이켜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